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한 절을 더 애드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실 두 절 다 성경 봉독하기를 원했는데 조금 길어서 좀 짧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거의 지나가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 201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고장난 벽시계는 했는데 세월은 고장이 나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아직까지 젊어 보이는지 나이 들어 보이시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5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앞으로 15년만 더 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사셨던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관요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참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짧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마는 70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70이 넘어놓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럴 때는 아니지만은 조금 걱정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질 않아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세월이 정말 아까운 세월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잘하면 새해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살면서 모두 다가 기대를 가지고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좀 더 낫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기대, 갖가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작년보다는 앞으로는 주님과 더 관계를 잘 맺고 좀 더 주님 자녀답게 사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참 우리 그 기대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기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부자 사이에서의 기대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 교우 사이,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많이 삽니다.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딱 맞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대로 세월을 지나고 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와 같은 생활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대차가 조금 있으면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은 그 현실과 기대가 갭이 굉장히 크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관계가 깨어지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만나서 산 지가 4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 대한 기대가 꽤 있을 걸로 그와 같이 생각됩니다. 기대에 맞춰 산다는 것이 결코 살아보면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기대는 그 기대 속에 우리
좀 뭐랄까 이기심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고 우리의 기대는 좀 다릅니다. 바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 저를 참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때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A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걸 좀 힘써가지고 잘 해보려고 그러면 될 듯 하면 벌써 딴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대에 맞춰서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관계에서 기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오실 때 모두 다가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그와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대로 되질 않은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우리 조선 왕조 초기에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참 많은 정승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덕망이 있으신 아주 관용하는 그와 같은 정승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정승 밑에서 자란 자녀가 꽤 말썽임을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색에 빠져서 방탕한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 자녀가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께서 크게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녀가 평소와 다름없이 술에 만취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아들이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때 평소에 대로 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가서 몰래 문을 열어줬는데 그날은 그 아버지가 정장을 하시고 정승의 정장을 하면 삿갓도 쓰시고 한복에 아주 정장을 하시고 아들 문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주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참 평소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른 채 해주는 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것도 정장을 하시고 나와가지고 오시느냐고 점잖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저를 이와 같이 대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성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너무 말을 안 듣니까 너는 내 식구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부터는 나는 너를 식구로 보질 않고 한 지나가는 나그네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찾아오는 나그네를 나는 정중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늘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부자간이라도 관계가 잘못하면 기대에 너무 아주 벌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근자의 한국에서는 별로 듣지 못한 옛날 저 나이 때 같으면 별로 듣지 못했던 그와 같은 아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황혼 이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참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헤어지자니 자녀들 때문에 헤어지진 못하고 걱정하다가 자녀들이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출가하고 집에 남편과 자기만 남았을 때 결정한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늙어서 더군다나 그것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80에 가까운 나이에 이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70에 가까이 또 이혼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은 참 딱하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현실과 벌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라는 어떤 아나운서의 질문에 사실 바라는 것은 천생연분이라는 그와 같은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의 입에서 자기 남편을 보고 왼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왼수가 그렇게 두 자로 하지 말고 네 자로 얘기를 하라니까
평생 원수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돼서 이어진다 그러면 참 살기가 정말로 힘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신문을 보면서 이 첫 이민자들의 아주 노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기대 속에 있지 않고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와 같은 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어긋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기대는 전반적으로 그 밑에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타적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기대도 참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사는지를 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 소홀하면 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질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실천에 옮기질 못해서 그게 문제지 실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보니까 간단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고 그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쉬운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떤 면에서 좀 부응하기가 쉬운 것은 하나님의 기대는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기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만 딱바로 잘 차리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전체 다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기대를 하신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과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평소에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짤막한 설명을 좀 붙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 일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십니다만 66권의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그것을 더 요약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더 좁히면 사랑이라는 두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그와 같이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반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식구임을 딴 사람이 다 잘 알게 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우리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참 귀한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고 깨닫고 계시는지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사랑과 관계되는 사랑하게 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몇 가지 글을 소개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분은 무엇을 요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전달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가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줄과 끝에 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하는 것이 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감을 좀 못 잡았는데 가만 생각하면 제가 그 이유를 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을 가장 사랑하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 될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짜증나고 그냥 그저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진다 하면 참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시간을 정말 할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그 속에서 우리가 참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참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교인 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데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보기 드물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한국의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오질 않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적기를 하지만은 이 숫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삶의 기초가 된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성경적인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가슴 아픈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지만 사랑 없는 율법은 불법입니다. 사랑 없는 자선은 위선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오류입니다. 사랑 없는 천사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이게 얘기한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남들을 보기에 사랑할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어디서 나온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원천이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성격을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는 교회의 어떤 선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많은 그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좀 닮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와 같이 이랬습니다. 이 형상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우리 외형적인 보는 것의 형상이 아니라 속 내용까지 다 하나님을 닮도록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형상이 우리의 모습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4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기만 원하고 그 목적만을 자꾸 달성하려고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보이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닮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욕이 없으면 그 구원은 그런 분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질 않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참 우리에게 감동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주석에 볼 것 같으면 성격 급하고 자존심 강하고 한번 누구에게 당했다면 복수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우상을 아주 숭배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말년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됩니다. 원래 똑똑하고 참 믿음 좋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 그 먼 거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무적인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기가 어렵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바로 그 일에 흥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라지 않는 식물은 농부의 근심이고 성장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듯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근심이다.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셨으면 자라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데 저처럼 평생을 믿어도 주님 모습이 제 모습에서 보이질 않는 제가 집사람에게 꽤 많이 듣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실제 그런 모습을 집사람에게 보이고 산다면 참 이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우리 집사람 보기에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성장하는 모습은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변화된 삶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확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도우면서 신앙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남 몰래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변화되는 사람은 딴 사람이 보기에 삼자가 보기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질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변화되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충실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우리 매주 다가오는 예배 시간이지만은 잘못하면 이것을 등한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전해야 할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참 어려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기별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와 같이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몇 가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 행위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진실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 행위의 핵심 행위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중요한 아주 소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꼭 예배당에 모여서만이 하는 예배가 꼭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또 참 그것은 물론이지만은 여러 면에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구절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은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예배당에 잘 안 빠지려고 노력 꽤 많이 합니다. 제때 와서 제때 예배드리고 제때 집에 가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그것은 어떤 마음에 우러나기보다 이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상해서 제때 예배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해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오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오는 것이 감사의 마음과 즐거움의 마음, 사랑이 그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좀 힘든 그와 같은 예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볼 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권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충실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가까워진다는 그 사실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많은 게 가장 참 우리 믿음을 참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 자신을 봐도 내가 예배에 충실한가를 좀 자문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와 같은 예배든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예배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등한히 하기가 꽤 쉽습니다. 한 번 등한히 하면 계속적으로 하는 그 등한함이 이어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신경 써서 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에 나오질 않은 분에게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잘 하질 않습니다. 답변들이 성경에 비추어보면 별로 답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소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게 하면서 해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 아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잘 묻질 않습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배에 불충실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쌍한 변명을 가능하면 하질 않은 것이 내 자신에게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거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약속이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약속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서 자꾸 변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된다고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를 조금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모두 다가 예배 참석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좀 창조주이신 창조주이시지만은 너무 이기적이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마련하시고 초청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셨다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짐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은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선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부탁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글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직분을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감투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딴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전 좀 해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리한 일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대정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중심은 예수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 한다. 재림신앙에 가장 부족한 것은 예수와 그의 사랑이다. 이것이 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 안식교에 몸담고 오면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이면 제가 제 머리 가지고는 참 그 사실인 것을 제가 알고 참 인정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모태 안식교인이 아니고 저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딴 데서 장로교에서 어릴 때 보내고 조금 이제 체리 조금 들라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만 안식교에 들어오면 가장 얘기 많이 듣는 것이 율법 문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옳은 진리만을 자꾸 얘기하면 참 실증나고 듣기가 거북해집니다. 우리 전도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자꾸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자부하지 않고 겸손과 믿음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쓴 남녀들이었다. 이와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자부하지 않고 겸손과 믿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쓴 사람들이었다. 전도의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낮추고 진리교회에 속했다고 자부하지 말고 그저 받은 바, 깨달은 바, 만난 바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꽤 참 성경을 보면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제가 대략 아주 중요한 대목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변화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별도로 우리 선택해서 4개 중에 제가 4개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4개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10계명을 지키는데 10계명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9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9개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일 4가지를 그 중에 내가 하기 좋은 거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겠지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하지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으면 그 다음에 3가지는 자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살 때 보면 참 어디 세미나나 가면 자꾸 전도하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아직 준비돼 되질 않은 사람에게 전도자고 하라는 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제 마음에 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한데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참 부담되고 고민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닮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이 딴 거 없이 예수님 닮으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닮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충실하고 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예수님 선전하는 일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연애할 때 저도 그랬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남들은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제일 먼저 맺으시면 그 다음 일은 자동적으로 덤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 3가지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새해가 거의 한 해가 거의 지나갑니다. 우리의 참 본연의 신앙의 본연의 의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근심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70여 년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어제 같은데 벌써 지나버렸고 남은 기간 생각하면 초조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아직까지 젊긴 하지만은 조금 초조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실 때 주님을 찾기 가장 좋은 때에 시간 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